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구절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BC 782년에서부터 753년까지 그 41년간 제위를 했는데 그때의 영토는 크게 확장하고 연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은 생활이 호화로워지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창선했던 그 르호보암 1세 때 그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행음하는 소행이라고 선지자는 지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미운 짓 하고 그렇게 배약 배신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이유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도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배반 행위로 인한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조금 미운짓한 사람, 배신한 사람, 원수시도 하고 또 그냥 어떻게든지 원수 갚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 나는 꼭 원수 안 갖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기대하시라는 거야. 꼭 원수를 갚는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물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때때로 하나님 원망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몰라. 서울에 와가지고 사업도 다 실패하고 올때같이도 없어지게 되고 이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인간 같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그거 다 용서하시고 그거 다 덮고 오늘 내용으로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배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 사실을 길게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적 사랑, 곧 구원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란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과거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 지배 아래 있을 때, 거기 그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어렸을 때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과거를
로마서 5장 6절에서 아직 연약할 때라고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1절에 그때 내가 사랑하여라고, 내가 그때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랑했다는 것은 그때도 내가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 여기 사랑이라고는 히브리서 아하브는 선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기초를 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인물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앞으로 쓸만해서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무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택됐다는 게요, 이런 일반 우리가 회사 요즘은 정말 경쟁 시대지만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래도 그건 막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봐가지고 선택하지만 그래도 그 선택했다는 거 하나가 굉장히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다 앉혔어.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은 줄로 생각했거든.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본문 1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했다.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거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 아들 삼아서 이 아들을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부성적인 사랑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의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노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된 이스라엘을 사망의 땅 애굽에서 등에 업고 팔로 하나 구원해 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호와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해방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죄인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 죄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당신 내가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의 주장대로 주권적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렸을 때도 사랑하신 부성적인 사랑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속량의 사랑, 또한 이스라엘을 키우신 양육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양육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본문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에 비유한 그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3절에 내 팔로 안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보호를 묘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저희를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양육 치료하시는 여호와였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더욱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 떠나고 이방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롯에겐 우상 앞에 행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의 손을 잡고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병든 영과 육을 고쳐주며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줄로 이끄는 사랑이라고. 여기 사람의 줄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동물이나 짐승의 줄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짐승이나 이 동물들은 어떻게 목줄을 매거나 코를 꿰거나 자갈과 굴레를 메어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줄로 맨 게 아니라 사람의 줄로 메어서 사랑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짐승은 이렇게 코를 끼거나 목줄을 매거나 이렇게 정말로 자갈과 굴레를 매야만이 끌고 다니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의 줄로 이끌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는 무정한 목자가 소나 나귀를 사정없이 때리고 치며 줄로 끌고 가는 것 같이 하는 자가 아니요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웃음을 주고 축복을 주는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끝없는 자비와 사랑의 줄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된 애굽의 몽해를 메고 애굽 땅을 기경하는 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계속 말하기를 겨우에 대하여 그 목의 몽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학대받는 짐승 같은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악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지기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멍에, 자유의 멍에, 해방의 멍에, 사랑의 멍에, 영생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멍에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벗겨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먹을 것을 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되었을 때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어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중에 떨어져서 영양 공급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먹고 마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물을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기에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케 하심에 있어서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창조사에게 있어서 또한 그리고 통치와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같으신 신이 어디 있는가,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은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일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불러내는 구원의 사랑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광야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팔에 안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양육의 사랑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짐승의 줄로 아니하고 사람의 줄로,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먹을 것을 주셔서 생명의 부여를 누리게 하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의 사랑, 이 불변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랑을 진실되게 행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멸망받을 죄인들을 향하여 행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사랑을 행사하시고 불변적 사랑을 행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대단한 용기와 승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받은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받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항상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위대한 삶으로 계속 되어가고 있고 또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와일드는 옥중에서 수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성찬이다.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술과 마음속에는 주여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 울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만국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새 노래를 부른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그 구원의 감격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끊이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고달프고 때로 세상에서 속상한 일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체험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감격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쪽으로 그걸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정도로 이번 주말에는 두 팀을 했는데 첫 팀이 온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하더라고. 김승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울었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목사님 얘기 듣고 울었어요. 은혜 많이 받고 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배신하고 바알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선지자들이 하면 할수록 자꾸 멀어지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럴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근데 신부라고 표현도 하고 아들이라고 표현까지 해요.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픔이나 상처나 항상 치료되고 그리고 위로받는 그런 삶이 그리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와일드처럼 옥중에서 사랑은 성찬이다,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술과 마음속에는 주여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니다, 천한 자라고는 말이 울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체험하고 깨닫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해방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음성 앞에 항상 평안을 누리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